오늘은 이제 성탄 전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2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25분인데 가능하면 35분에서 4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12월 24일, 25일은 정확하게 아니다. 12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오셨다라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들판에 있는 누구죠? 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월이라면 날씨가 어떨까요? 추워요. 죽어요. 12월 달에 밖에서 양을 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아마 봄이나 가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12월 25일이 이렇게 성탄절이 된 것은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이날이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자라고 정해진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났는 줄 아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막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흔들릴 것이 없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기보다는 12월 25일 날에 교회가 정한 절기를 지킨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는 날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탄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누리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탄하셨는지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벌어진 때가, 성탄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적의 명령이 내려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1절부터 3절에 보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호족하러 태어난 자기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것이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호족을 정리해라라는 일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이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업을 내려두고 갑자기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호적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모든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반을 흔드는 아주 혼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혼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이 호적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호적하러 가게 된 이유가 황제가 느닷없이 모든 나라로 호적하게 한 명령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가서 아이를 낳게 돼요. 가서 예수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리지만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린 자가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혼돈함과 요동함을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이 성탄 전야에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때가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혼돈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극적이고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요동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죠. 갑자기 삶이 흔들린다든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성탄절에 받았던 말씀, 예수님이 성탄하신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갑자기 호적하라고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임신하였고, 임신한 사람이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업을 놓고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잘 아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임신했는데 갑자기 호적하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어디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나요. 이거 불행의 연속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에요. 그런다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미리 그것을 아시고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동방 박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동방 박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황금과 모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빠한테 거짓말했다가 형한테 죽임당할 것 같아서 도망가요.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거짓말했다가 죽임당할까 봐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참 비참하게 집에서 자기가 유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자기에게는 갑작스럽고 자기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올 때 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여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설명하시죠. 네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내가 배가 불러와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요란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무슨 자세라고 하느냐?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러스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데 허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요동하기를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요셉 보고 호적하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요동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운데 벌어질, 내 삶의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삶에 흔들리는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 약속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과 배제가 없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과 배제가 없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동과 목자는 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 신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들, 권력자들, 대단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빠지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았던 목자들은 정말로 배제됐던 사람들입니다. 차별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늘 양을 치고 저 먼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 사람들은 희생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례들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차별과 배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배제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성탄절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라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목동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배제하거나 스스로 차별당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실지라도 이 사람의 기도는 절대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갑자기 움찔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배제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이 성탄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고 끝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마지막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평화입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평화를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얻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인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많이 있어야 되고, 더 힘이 강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평안, 또 불안 있잖아요. 불안. 내 삶의 불안을 평화로 바꿔줄 수 있는 것, 더 큰 힘, 더 많은 돈, 더 대단한 권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주 무기력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 무엇을 가져야, 더 무엇을 얻어야,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평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삶의 평화는 무언가를 더 알고, 내가 더 통제하고, 내가 더 결정하고, 내가 견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언제 올까요? 우리의 삶의 평화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이게 평화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평화를 얻느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 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려고 하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나신 이 성탄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가운데 샬롬과 평화가 있었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더 잡으려고 하고, 더 바꾸려고 하고, 더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너희도 치고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말구육간에 어린아이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요동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게 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허락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더 얻기 위하여서, 더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더 내가 통제하기 위하여서 분주하여 불안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